자, 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 첫 장, 1장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18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길래, 얼마나 심각한 진단을 받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르셔야 했는가입니다. 자, 지금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 자,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 아만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뭐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아멘도 아까 말한 아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이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어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 다음에 아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고백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했던 성읍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창기가 되었다. 창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뭡니까? 신부예요. 신부. 그렇죠?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는 그 현상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신부의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 변했다. 마음이 변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부가 왜 신랑이랑 살아갑니까? 신부가 왜 신랑이랑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같이 합니다. 네. 병이 들어도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례할 때도 서로 이렇게 서약을 시키잖아요. 서약 시킬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져도 함께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함께합니다. 왜냐? 신랑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창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창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조건 만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필요가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 필요 때문에 지금 나를 찾는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가?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와 창기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이 비유는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은 금방 이해할 그런 비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은을 재련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없애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불로 은을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 위에 불순물들이 뜬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은처럼 보이는데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그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대요. 예. 그리고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뭐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포도주가 요만해요. 예. 근데 물을 이만큼 섞었어요. 그럼 포도주가 얼마나지는 거예요? 이만해지는 거잖아요. 예. 맛은 어떻겠습니까? 품질은 어떻겠습니까? 더 떨어지게 되겠죠. 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정한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수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른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함을 잃은 신앙,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23절입니다. 23절. 어떻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이건 이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관들이 뇌물 받고 도둑과 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뇌물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회에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 이들을 가장 약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이들 겉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약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성읍이 창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23절까지 마음을 읽으면은 읽으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했던 아멘 했던 그런 성읍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창기가 되었다. 은혜 찌꺼기가 되었고 지도자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자, 24절 보니까 내 대적, 내 원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저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원수, 내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때는 다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었죠. 근데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받는 것이냐면 부모가 혼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혼낼 수 있고 선생님이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내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혼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부모의 마음에 혹은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분풀이를 하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가지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일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소리 크게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이것은 분풀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가만 냅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는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려요. 훈계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바로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소리가 나중에 가서는요,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 여러분 그리우십니까? 네, 저도 가끔씩 그리워요. 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먹을 때 다부지게 앉아서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립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그때 당시에 그립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손을 내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린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입하시겠다. 복잡한 일이지만 내가 가겠다. 자, 22절에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거기에 넣으시겠다. 은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을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는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시느냐?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신실함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광의 자리,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깨끗하게 씻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이전에 회복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경고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뭡니까? 유다가 계속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회복의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상수리 나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도대체 뭔 나무인가?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이 나무, 큰 나무, 이 나무 아래 무엇을 세웠느냐?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거든요. 아래 우상을 세웁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제사 드린다. 여러분, 옛날 그 영화들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 시골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에 있고 거기에 뭘 막 묶어 놓고 막 돌 쌓아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예.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이럴 때는 우상 숭배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산도 나오죠. 여기는 동산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있는 자리입니다. 제사 장소죠. 백성들이 그곳에서 비를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풍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뻐하고 하던 것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잎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그렇게 다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마르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강한 자는, 31절 말씀에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사모라기는요, 이 천을 만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솜 같은 게 사모락이래요. 그러니까 불 붙일 때 여러분 옛날에 막 그 불씨가 없고 막 불을 할 때는 나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면은 연기가 조금 피어나오고 거기다가 왜 솜털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호호 불어가지고 불 붙이고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가까이 하면 순식간에 타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 없이 바짝 메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사모라기 같다는 것입니다. 불만 붙으면 그냥 타버리는, 그런 타서 다 없어버리는 그런 영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 묵상했던 것처럼 시편 1편 1절 말씀 아닙니까? 의인의 길, 뿌리 깊이 하나님 앞에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은,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통해서 얻는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랑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고 변론하자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실체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한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했던 성읍 같이,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